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김윤순 권사님 기도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한테 아뢰고 묻기보다는 아집, 고집,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방법으로 판단하다 보니 범죄, 허물을 짓게 됩니다.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 말을 경외하며 우리의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이 늘 간섭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교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뜻에 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강대상에 설 때마다 더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안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광야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아주 하찮은 음식이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즉 입맛에 안 맞다, 먹고 싶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음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의 다양성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먹을 음식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맛있게 하는 집이 어디냐. 그래서 맛집도 찾아다니고 또 이것저것 먹어보는 사람들이 방송하는 먹방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가서 먹어보자. 뭐 이런 또 유혹에 이끌리기도 하고 또 뭐 이 방 안에서도 먹고 싶은 음식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이 음식 홍수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의 기본은 먹고 건강해서 일하라고 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는 뭐 건강과 일 같은 거는 별로 관심 없고 무엇이 더 맛있느냐 맛을 따라 선택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이제 소비자들이 맛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공식품 이제 또 이 가공식품도 먹어보니까 좀 식상하니까 이제는 초가공식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공식품만 말해도 이미 진짜 음식이 아닌데 이제 초가공식품 이렇게 버리면 이거는 이제 음식 먹는 게 아니고 화공약품을 먹는 것도 똑같다. 그래서 앞서온 기성세대보다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이 훨씬 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왜? 음식 같은 음식이 아닌 음식이 되어 있다. 뭘 먹어야 되냐, 뭘 안 먹어야 되냐,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뭘 먹고 안 먹고가 아니고 맛이 있나 없나 이제 여기. 여러분들 맛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음식은 다 자연의 맛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맛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자연의 맛은 싫고 전부 이제 인공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맛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뭐 당 덩어리고 소금 덩어리고 기름 덩어리고 이렇게 이제 그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소비를 하게 되고 또 회사들은 더 맛을 내기 위해서 더 엉뚱한 음식을 또 만들어내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음식 습관은 어떠세요? 요즘 주로 많이 또 만나게 드시고 계시는 게 뭐예요? 보통 보면 이제 이 과자류나 빵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손대면 참 먹다가 중단하기 어렵죠. 과자 같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먹어야지 하면서 손대면 또 먹어지게 되는데 광야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음식에 대한 불평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나오는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해대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한다. 이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일 먹는 거 반복해서 먹으니까 이제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노예할 때에 먹었던 뭐 열나는 음식들 부추나 파, 마늘
뭐 참외, 오이 뭐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거 없다고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물도 없고 음식도 이제 하나님 주신 만남의 주라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또 한바탕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뱀을 보내서 그들이 불평한 사람들 물어 죽도록 해버렸어요. 뭐 음식 투정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 여러분들, 우리 이런 부분들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항상 큰 거, 뭐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는 하는데 이 음식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뭐 음식 좀 뭐 이렇게 투정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만드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작은 것 하나가 제대로 안 되면 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교훈이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도 이 기초,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이야기한 것도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초는 별로 안 좋은데 보여지는 집만 화려하면 믿음 좋다고 열심히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러면 기초가 약한 걸 볼 수 있느냐? 가장 사람의 기본되는 식탁이에요. 식탁에서 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음식 먹는 집 밖에서도 음식 먹는 공간에 가보면 그 사람이 음식을 앞에 놓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 신앙 수준을 기초가 어떻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뭐 40일 새벽기도, 뭐 금식기도 며칠, 뭐 전도 몇 명 이런 거 하면 굉장히 휘황찬란하니까 보여지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되지, 열심히 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는데 식탁 앞에, 음식 앞에 앉으면 또 이상하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투덜대요. 불평하고 지극히 사소한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는 훗날에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게 다 유익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음식에 대한 불평, 투정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인지 아닌지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먹었던 음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광야에서 어떻게 입맛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만남 메추라기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 뭐 자기들이 뭐 매일 눈 뜨면 걸어야 되고 해 빠지면 또 장막 지고 자야 되고 하는데 뭐 농사를 지었어요. 자기들이 무슨 음식을 갖가지를 바라고 있느냐 이거죠. 여기는 광야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이것을 먹고 또 가야 된다. 이렇게 환경과 형편이 주는 걸 받아들여서 이런 것조차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옛날 먹던 그 음식을 찾으면서 하나님 주신 것 맛없다, 못 먹겠다, 마음 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거 보면 빵 5개 하고 생선 2마리 하고 이제 소년의 도시락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광야 거창하게 축사를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그 꼴랑고에 하는 먹는 그 음식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그토록도 왜? 광야니까 들판이니까 여기에서는 이 음식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했지만은 이거는 우리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공동체가 단체로 먹는 음식을 단체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닌 음식. 3명, 4명 어우러져서 한 팀이 돼서 만드는 건데
이런 데 와서도 음식 먹으면서 뭐 짜니 다니 뭐 간이 맞니 안 맞니, 저는 진짜 그런 사람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은 어디에서 먹는 음식이냐? 좀 짤 수도 있고 뭐 싱거울 수도 있고, 왜? 그 음식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 기도하고 맛나게 먹어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참 입을 뒤에서 군주룩대요. 여러분들 그런 습관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음식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뱀을 보내가지고 독사지요, 독사. 죽게 만드는. 그건 뭐 꼴난 음식 투정하는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할 거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 인생에.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뭐 월요일마다 학교에 가면 이제 점심 나가서 먹고 이래 되는데, 뭐 거의 초창기에는 뭐 식당에 가서 조금 사 먹기도 하고 또 다른 교수들하고 와서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집에서 좀 가져가요. 제 입에 맞는 걸 이제 해서 가방에 뭐 조금 요리해서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조금 가방에 좀 챙겨가는데, 아직도 제가 음식을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이차집인데요. 제가 20몇 년을 다니는 단골집인데, 그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제 보이차집을 하는데, 참 그분은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특히 목사님 저한테 굉장히 잘해요. 그래 이제 가면 꼭 이제 내가 그 11시 반쯤 도착하면 차 마시고 학교 올라가니까, 그래 뭐 먹을 거리 이렇게 항상 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도 이 장소를 좀 많이 가리는 교만심이 있어서, 더군다나 또 뭐 절에 안 다녀도 그래 막 주면 잘 안 먹어지는데,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이래 했던 손으로 만졌다 하면 그게 제가 아직도 안 받아들여서 못 먹어요. 음식을 앞에 놓고도. 그때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팥빵, 고단한 팥빵, 꽉 찬 팥빵, 그걸 4조각 딱 내서 갖다 주는데 한참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못 먹었어요. 안 먹으니까 뭐 감사도 안 했지만,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제가 먹어요. 감사하고. 그건 뭐냐 하면 계란 삶은 거 주면. 계란은 뭐 속에 자기가 손을 안 대서니까, 껍데기 내가 까서 먹으니까. 계란은 제가 주면 까서 제 손을 까서 감사하고 먹는데, 그 외에 노출된 거 뭐 견과류고 뭐 손에 만진 거는 제가 뭐 아직도 그 감사 뭐 안 먹으니까 감사도 안 하지만, 그 저는 이게 저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뭐 아직도 그게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늘 지적받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음식 특성이 어떤 게 있어요? 장소가 바뀌면 감사를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또 감사기도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데 감사기도 해놓고 뭐 먹으면서 그 음식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거는 여러분들 투정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라고 편식 때문에 투정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음식 종류가 다양할 수 없잖아요. 뭐 먹을 것도 없고 당연히 뭐 종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앞부분에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노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먹는 음식,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방 민족들과 어우러져서 지금 불평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고유한 음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족속들이 먹는 음식, 그거 이제 입에 입맛 들여가지고 이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편식을 하는 거. 우리 입에 안 맞다, 내 입에 안 맞다.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편식하는 거 걱정해서
골고루 먹이려고 노력 많이 하는 부모들인데 뭐 어른 된 여러분들은 편식 안 해요? 편식 없었어요? 뭐 달고 짜고 뭐 단짠거리 같은데 뭐 여러분들 뭐 싱거운 거 못 먹고 뭐 그렇지 않아요? 뭐 보니까 뭐 단 것에 뭐 이렇게 또 그 가공 육고기들 뭐 이래 먹고 이런데 한 번 계속 그런 것만 먹는 사람들. 그래 이제 우리 한국 식탁에는 고기가 없으면 그 옛날 아버지들도 그랬지만은 이제 풀떼기만 준다고 막 엄마들 막 이렇게 잔소리 하시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고기 먹을 때도 있지만은 또 뭐 이렇게 채소 먹을 때도 있고 올라오는 대로 준비하는 사람이 주는 대로 일단 받았으면 먹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음식 받아놓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나 없나 이것부터 먼저 챙기면서 투덜대며 식사를 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별로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다. 뭐 요즘 아이들은 단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단 것을 너무 좋아하고 또 어른들도 뭐 빵 이쪽으로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죠. 당분 땡긴다. 뭐 그런 단계 땡긴다. 뭐 저혈당인갑다. 뭐 이래 당분을 의도적으로 찾게 되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 있어요. 뭐 배가 고프다 하면 단 것부터 생각나니까 그게 이미 이제 우리는 단 것에 대한 편식이 우리 몸에 체질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면 뭐 단 것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또 쓴 것도 먹어야 되고 또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중간 것도 또 먹어야 되고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맛이고 하나님이 우리 혀를 만드셨을 때 혀가 느끼는 미각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그 아이들은 이 혀가 단 거하고 짠 것만 느끼게 이제 돼 있다 이래요. 다른 걸 못 먹는 거예요. 아주 맵든지 달든지 혀가 이제 그렇게 변형돼 버려. 맛 구분을 못하는 오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먹는 편식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 그 가공 육고기 가공품들 햄이나 뭐 베이컨 뭐 소시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정말로 부모라면 자식들한테 그런 거 먹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걸.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또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부모들이 지금은 정말로 음식에 대한 정보 상식을 좀 가지고 수업에 가야 된다. 많은 앞서가는 의사들이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조금 자식을 위해 한다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한다면 음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뒤에 원재료명을 읽어보고 살아.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엄청난 것들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 과자 공장 다니던 사람이 직업병이죠. 과자만 먹으면 과자 맛을 테스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과자만 먹는 거죠. 이 과자 먹고 저 과자 먹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과자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과자 1, 2위. 하나는 무슨 파이, 하나는 무슨 깡. 그게 최고로 안 좋은 과자라고 선언을. 그래 여러분들 그런 거 소리 듣고 슈퍼 와서 한번 뒤에 읽어보면 간식도 여러분 편식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피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자연 음식을 싫어한다. 단순한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는 여러분들 뭐 요리하고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늘에 떨어지면 주워다가 그냥 뭉쳐서 먹든지 떠서 먹든지 뭐 구워서 먹든지 그것뿐이에요. 뭐 광야에 무슨 양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증난다는 거죠. 매일 똑같은 거, 뭐 양념할 수도 없는 거, 입맛대로 만들어 먹을 수도 없는 거, 마음이 싫어하노라.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예,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상황 이해는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가정에서 아내들이 매일 똑같은 반찬을 일주일, 2주를 주면 여러분들 좀 불평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매 끼 바꿔야 되는데 똑같은 반찬 한번 올라오면 안 된대요. 참 그렇게 가정 식탁 만들려면 그 부인들이 참 힘들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반찬 몇 끼 먹을 수 있어요? 며칠 먹을 수 있어요? 자연적인 음식은 바뀌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채소는 그냥 채소지 뭐 거기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채소고 뭐 과일이고 견과류지 그게 뭐 다른 거 있어요? 성경에는 이 출애굽 때부터 보면 얼마나 자연적이고 단순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도록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 제자들도 한 끼 식사 밀리삭 잘라 먹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식사 빵과 포도주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 뭐 꾸미고 자시고 차리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이 음료 물조차도 이제는 탄산을 넣어서 탄산수니 뭐 무슨 물이니 뭐 이래가지고 물을 가지고도 이제 우리는 순수한 자연의 물이 아니고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물을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뭐 식품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술도 이제는 순수 술이 다 혼합주예요. 특히 요즘 젊은 애들은 위스키하고 뭐 이런 거 섞어서 뭐 하이볼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술집 앞에 가보면 뭐 크게 써붙여 놨잖아요. 달달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뭐 즙도 넣고 그 즙이 여러분들 진짜 즙인가요? 다 화공약품 만들어진 즙인데 향만 만들어냈어. 그러니 그런 거 마시고 먹고 하는 아이들이 건강이 정상적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자연과 가까운 식품을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든지 다 요리해서 양념 몇 가지, 기름 몇 가지 넣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교회에서만이라도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식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국민들 건강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뭐 아무리 음식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별거 없어요. 그래 재밌게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이왕 먹는 거면 성경에 나오는 음식이 뭘까?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리고 견과류를 먹어도 성경에 나오는 견과류는 뭘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아몬드예요. 그 다음에 피스타치오. 그 다음에 호두.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견과류가 이 세 가지, 요게. 그 이제 글을 읽어보면 이게 또 다 다른 어떤 견과류보다도 건강한 식품이라고 그래요. 뭐 과일 같은 거, 성경에 나오는 과일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이왕 우리가 먹는 거라면 성경에 나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추적해서 먹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재미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그거예요. 음식 불평하면 안 된다. 뭐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든, 뭐 만들어진 음식이든 자연적인 거든 하여튼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이지 불평의 대상은 아니다. 그 대신에 이왕이라면 먹을 거라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적인 것과 조금 친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런 방식으로 요리해서 먹는 게 좋지 않나. 여러분들 음식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독사 나와요, 독사. 여러분 건강 해친다 이 말이에요. 잘 먹고 못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망치는. 식탁에 독사 돌아다니지 않도록 감사하고 기분 좋게 드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